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세 번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바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21절이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본 지가 좀 돼가지고요. 3장을 보면은 이 3장 전반부에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과 그리고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후반부에는 바울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3장 1절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이 바울의 사명, 이 사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1절과 14절, 15절을 제가 읽으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기도드리러 간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기도하는 줄 아는데 우리들도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하냐가 중요합니다. 부처에게 기도하고 알라에게 기도하고 또 몇백 년 내려온 나무에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만드신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를 두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플 때는 누워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교독 10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서 제가 본문을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게 유대인이 기도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이례적이고 그리고 특별한 기도법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요,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에게는 그 바리새인이 갖지 않은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예가 있는데 에스라가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실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테판이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복종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임을 나타내는 겸손함. 사도 바울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쓰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이고 하나는 아샤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를 히브리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축복하다 이것보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게 나오는데, 이 바라크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쓰였던 단어인데요. 다 함께 창세기 32장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천사에게 나를 축복해달라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축복이 바라크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씨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샤르라는 또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 아샤르도 축복하다라는 뜻 외에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면 복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복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몸은 쇠약하고 그리고 여전히 돈 때문에 고민하고 또 남들에 비해서 내게는 명예와 권세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소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서 따라해 볼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하소서.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입니다. 16절과 1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온갖 관심을 쏟는 것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17절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에 사용된 이 계시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계시다의 이 언어가 그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객이 하룻밤 자고 내일 떠나는, 그래서 잠깐 머무르는 그런 일시적인 거함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 집에서 영구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거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거주함은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주인 되어서 영구적으로 거하는 그런 계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한 성도가 무조건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의 중보 기도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정말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질문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비하지 않은 신앙은 위험합니다. 또 믿음 없는 지식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항상 함께 해야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8절과 19절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길이로 잰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측량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환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인간에게도 미칠 만큼 그 사랑이 깊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하늘로 높이 올릴 만큼 높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해석을 들으면서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라는 피상적인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이 넓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젊은 날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날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을 덮을 만큼, 그리고 영원 무궁하도록 길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미칠 만큼 깊은 이 사랑, 또한 나를 저 하늘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높은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3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지금 ing,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 자라가야 하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완전한 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그 완전하신 충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얼마나 당찬 기도입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현재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20절과 21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중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20절과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힘이 세고 거대한, 우리가 범접치 못할 곳에 계시는,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산교회에 처음 와서 환경도 바뀌고 긴장도 하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이제 앉아 있기는 해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죠. 몰입이 안 된 시간들을 한참 보냈습니다. 목회자는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소위 기도줄이라는 게 안 잡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게 느껴지지 않은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쯤에 신기한 것은 제가 뭔가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가을에 그 대봉시를 좋아하는데 이게 한철이잖아요. 그래서 대봉시를 사러 가야지 생각하면 이따가 성도님들 대봉시를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좀 사러 가야지 뭐가 필요하네 하면 그게 채워져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본당 입구에 계단이 있는데 올라오면서 여기에 화분이 좀 있으면 참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자원 원장님이 후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국화를 쫙 놓고 가시더라고요. 이때요 제가 굉장히 많이 기뻤습니다. 물론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네. 그러면서 기도로 채워지지 못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까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게 저의 생각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로하고 힘 주시기 위해 작은 생각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 간구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방영한 그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천재적인 두뇌와 동시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주인공 우영우는 고래를 좋아합니다. 사건이 풀리지 않다가도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죠? 고래가 한번 지나가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 우영우 주인공이 제일 좋아하는 고래가 향유고래예요. 향유고래인데 이 향유고래는 허파의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심해 2200m까지도 내려갈 수 있대요. 향유고래가. 향유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오징어인데요. 이 심해 깊은 곳에만 또 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대왕 오징어라고. 이 대왕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향유고래가 2200m까지 깊게 내려갑니다. 기도도요. 수면가에서 물장구 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향유고래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깊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향유고래의 기도처럼 깊은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바닷가에 가면 해변에 앉아서 바다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에 발목만 잠그고 그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그 바다의 어떤 그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바다 깊은 곳을 헤엄치는 스킨스쿠버는 그들만이 볼 수 있는 황홀한 해저 세계가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는 기도가 아닌 바다 깊은 곳에 이르는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대왕 오징어를 잡기 위해 향유고래가 해저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끈기 있게 공부하는 게 머리 좋은 것을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저는 엉덩이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10분을 못 채우고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럴 확률은 높아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녀하고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기도가 자꾸 끊겨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집중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깊은 곳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공예배가 금요 기도회입니다. 예전에 어떤 3, 40대 젊은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올 텐데, 애들 때문에 못 나올 때 꼭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그때 뜨겁게 기도하면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영이 삽니다.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 1월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올 한 해 더 큰 은혜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루시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이지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지만 더 간절하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뭘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는,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내가 그렇게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간구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님 만나고 더 세워져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